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많고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막힌 사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문제를 딱 만나면 이것은 내 잘못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하면요,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거짓 종교로 가득 찬 이 음모의 시대 속에서는 여러분을 짓눌리는 언어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가치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흑암 세상이 나를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매일 집중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많은 응답은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 길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의 길이라는 말은 사탄의 종노릇하여 결국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육신적 떡을 주는 하나님을 지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기도를 매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이 드디어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영적인 병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 몸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마귀 있다, 이렇게. 이걸 말 못하면 그 사람이 심각한 흑암의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일평생 그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아 권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영과 혼과 육이 복음화 세계화 되어져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참 평안이 없다라는 말은 아직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마귀에게로부터 빼앗기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한 사람은 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디로 뭘 하면서 놀을까. 그래서 자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좋아라 좋아라 그럽니다. 흑암병, 공허병에 걸려서 그래요. 공허해져서.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넋이 나가는 아주 깊은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꾀를 쫓는 자가 되고 아니면 꾀를 내는 자가 되는 거야. 천천히 믿을 거야. 지금 좀 더 놀다가 믿을 거야. 아직 나는 때가 안 됐어. 나는 하나님이 천천히 괜찮다고 하셨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매일 해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무슨 행동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네 몸에 참된 평안이 있다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걸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새로운 미션, 새로운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로
다양한 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한 영적 싸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지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미션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 땅에 노예 신분으로 보낸 것이다. 나를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말고 찔찔 짜지 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는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천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임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반드시 해야 되는 천명이 있어야 돼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내어 쫓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면 그렇게 또 하기 싫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아니하면 제일 여러분이 안 되는 게 기도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온 천하를 꿰는 자로부터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50일간 마귀의 일을 멸했던 사람들에게는 서로 더불어 원리스가 일어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의 마음들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배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같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여러분이 소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실패할 수 없는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영혼에 새겨놓고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걸 여정이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내 영혼 속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걷는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자가 맞다면 그 생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소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전파해라.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공허의 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성공한 자는 다 공허의 병에 걸려 있어요. 공허함의 병. 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내가 보아야 합니까? 신은 있는 겁니까? 실제로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어사전이라도 찾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넋이 나간 사람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질문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너 미쳤니? 그러면 또 그래 미쳤다. 네가 더 미쳤다. 막 이러지. 그래서 가정이 수월이요 사망의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각인돼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지금 용서하라는 기도잖아요. 오직 지금 하나님의 기도를 매일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주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드디어 오직을 해요. 오직을.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구나. 근데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상한 정신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육신의 하나님을 찾다가. 육신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려지질 않아요. 확인도 안 돼요. 집중할 능력 그게 없어요. 모든 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어가지고 한낮에 물동이 메고 물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5 남자하고 살다가 애는 낳는데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지금 데리고 있는 남편도 이게 또 떠날 건가? 꾀를 쓰고 있는 물동이를 메고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어도 내 남편이 아니나이다. 유일하게 거짓말하지 않은 여자가 우물가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여자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물동이를 이제는 버려두고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매일 응답 속에 24시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지. 정말.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25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영혼 자체가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감사가 오는 겁니다.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요, 정말 그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마귀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사이비 이단들 이런 교주들이 고난받는 거 봤어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앞에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죽음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보혜사요 성령이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뭐냐? 죄권세, 사망권세, 지역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증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 이 정신을 못 이겨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적 오감을 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이 오감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늘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오감을 가지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병까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허하다니까요.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면 하는 만큼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와 항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실 계획과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확인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창세기 3장이 세상을 흑암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사느냐 죽느냐를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정신병으로, 마음과 생각의 병으로, 공허의 병으로, 영적인 병으로 시달리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연히 여러분이 좀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공급시켜 주시겠다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 끝. 마귀의 일을 멸하면 돼요. 목사님, 진짜 마귀 있어요? 있지. 어떻게 있어요? 왜 네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쁘지 않냐? 왜 이렇게 공허하면서 숨소리가 거치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왜 기도가 안 되어지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 없으면 기도할 필요 뭐 있냐? 근데 네 기도는 뭐냐? 떡을 주시옵소서.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 육신 떡을 안 준다. 이미 영원한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셨다. 목마르지 않는 떡을 주셨다. 그래서 너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밀어내면 먹을 것이 생긴다. 나는 너희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해줬더니 가룟 유다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얘가 기분 나빠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니까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기분 나쁜 생각을 넣었더라. 쟁쟁거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찌질한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년 반 동안 메시지를 주셨어요. 특히 개인적으로도 주셨어요. 포도주를 적셔서 이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게 된다. 빵그릇에 손을 함께 동시에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판다. 지금 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는 아니 나는 아니지요 하고 아예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말을 한다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몸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내 몸에 들어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것이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질병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나에게 언약으로 주셨사오니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그리스도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길들여진 가룟 유다는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죽이려고 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49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예요? 입을 맞추니. 정말 사람들은요 너무너무나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너무나 위선자들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참 하나님을 대변했어도 육과 혼, 이 정신이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아가 거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의 여정은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육과 혼, 이것을 먼저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안 깨트리고 자꾸 육으로 따라간다니까. 정신으로, 혼으로.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고 응답도 없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육과 너의 마음과 생각으로 파고들어 오는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매일 집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복음 알 수 있는 미션을 부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드디어 헛소리 앞소리 개소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방언이 열리고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는 자를 그냥 깨트려버리고 그냥 움켜잡고 가 할 정도로 그런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를 못 가진 가룟 유다는 창세기 3장 함정 속에 그 올무 속에 틀 속에 갇혀서 영원한 저주의 길을 거기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합니다라고 당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일평생 묶였던 이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결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며. 이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 풀린다, 해방된다, 자유함이 온다, 모든 문제 끝,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는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멸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우리의 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뺏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육과 정신의 세계를 사로잡아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이 저주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복음으로 누려야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복음과 복음을 누려야 행복한 것이지, 복음으로 안 누리니까 기도가 시달리는 거지. 하나님도 알다시피 제 남편이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요즘 저희 교회에요,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면 변해서, 저희 집사람이 변해서 왔어요. 훌륭하구나. 변해야 돼요. 영향력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의 건 나의 현장이 보이는 사람은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적용하잖아요, 오직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미래에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아예 미래의 응답 속에 살 수도 있어요.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딱 맞으면요, 균형이 잡혀요. 균형이.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맞으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딱 맞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딱 맞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인간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분열이 돼가지고 자꾸 분산되는 겁니다. 분산되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파괴돼 버리니까 집착밖에 없고 끊임없이 문제 앞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해야 돼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두려운 같은 문제가 오면 금방 너는 환난 날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어떤 시험들 일이 딱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라. 그래서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이 딱딱 맞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안 맞아요. 뉴스 말씀이 딱 맞지. 그래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 안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볼지어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탁 오는 거지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싸움하는 이 기도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성도들이 사탄, 악령, 귀신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해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드디어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든 어떤 능력자든 어떤 재벌가도 어떤 지식인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세계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세계복음 합니까? 지식인들이 세계복음 하는 거 봤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도 모르는 자는 창세기 3장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해석하는 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데, 칼과 뭉치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군대와 가룟 유다와 또 장로들의 군사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군사들은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이생의 삶은 배신밖에 없습니다. 향유옥값 깨트리는 그 사건을 보고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저것을, 저 향유를 시장에 갖다 팔으면 예수님 제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건데 어떻게 저런 무식한 짓을 하느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그 향유를 왜 받으시냐고. 또 아니 뭐야 저거, 이런 식입니다. 향유옥합 깨트리는 그 문제 앞에 계산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속삭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 찾았으면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만 물어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 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속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어떤 시험 앞에서도 시험을 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던져도 기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시험은 시험이 아니다. 도망갔더라도 다시 오면 그는 제자 된다. 배신하고도 위선자로 살았어도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자가 제자가 된다. 과거의 약점 때문에 숨는 자가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오면 산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이상하게 살았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시 오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26장 5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그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다.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보내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다 이루어져 가는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배신을 당하며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입 맞추면서 나를 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왜 있는지를 너는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사는 자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붙잡혀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기록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싸운 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받지 않는 자는 악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의 생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운명이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망할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검을 쓰고 육신적으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운명의 굴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치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서 내 여정 속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억울함을 당하든지 죽음의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십시오. 그 속에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검으로 망할 자를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망할 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치유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매일 집중하여 살아가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람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자 되게 하옵시며, 모든 일들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